가슴 아픈 일이 지난주 있었죠. 우리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서 현은경 우리 간호사님이 순직하셨는데, 사실은 본인은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투석 환자들, 저는 마음이 더 기사리고 눈물이 핑 돌게, 어머님이 투석하시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들 돌보시다가 결국 본인의 생명은 건지지 못하셨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생명을 바쳐서까지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정신이 있다는 건 우리가 본받고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이고, 엘리야는 항상 그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시대를 짊어지고 갔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엘리야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이 마지막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유언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아주 하나님 놀랍도록 승천을 하게 하셨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그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이 엘리야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그에게 소중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승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이제 승천을 앞두고 그 위대한 삶의 마무리를 앞두고 조금은 다급한 모습으로 몇몇 곳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메시지들을 오늘 엘리야가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는 길갈에 있다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그 얘기가 화제되겠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대. 근데 승천하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대? 마지막 남긴 말은 무엇이래?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네 곳을 가면서 오너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대. 자, 하나하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엘리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역의 분명한 메시지들이 오늘 그들에게 유언으로 가슴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길갈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길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홍수 때 갈라주셔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고,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하면 돌로 된 이렇게 그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을 말하느뇨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엘리야가 떠나면서 왜 마음에 그들 가운데 이 두려움과 염려가 없겠어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떠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영적 전쟁을 계속해 줄 것인가? 그런데 이 길갈에 이 참으로 출발하면서 승천을 위해 가면서 엘리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리고는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기도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가 떠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므로 너희들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승천을 앞두고 아주 바쁜 발걸음을 옮기세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신학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보지만 참 험악한 시대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신앙교육을 받는 아마도 사무엘이 세운 것 같은데 그곳이 신학교가 베델에 있었고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또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서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에게로 갑니다. 여리고는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자 하나님께서 이 총 13바퀴를 다 돈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엘리야는 마지막 떠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승리를 주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용사가 되어라. 사실은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고 엘리야도 절망할 때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자, 그리고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위해서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으로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의 호의를 받으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 엘리야의 삶이 남겨준 교훈은 그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래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라. 메시지를 남기고는 이제 요단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 장례에는요, 엘리야의 장례에는 독특한 그 에피소드와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먼저는 엘리야는 장례식이 없었어요.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건 고대 사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또 교훈을 삼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는 큰 명예가 되지요. 엘리야가 장례식을 했으면 얼마나 거창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해서 데려가셨지만 이 땅에서 장례가 없었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결례일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승천을 했으니까 장례를 해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장례를 못하게 하셨어요. 자, 또 하나 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야 곁에 있었고 또 끝까지 엘리사가 쫓아가는데 3번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레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말씀을 하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 있어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자꾸 요단으로 가면서 엘리사를 띄워놓으려고 해요. 얼마나 마지막까지 임종을 지켜주는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 엘리야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곁에 엘리사가 있는 게 고맙기도 하고
성지생도들이 장례식을 해줘도 영광스러웠겠지만 마지막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 요단으로 가면서 하는 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네가 소중한, 네가 곁에 없어도, 네가 소중하지만 네가 없어도, 백성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는요 50명의 또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 가는 곳마다 우리 선지생도들이, 신학생들이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하실 거라며요. 그래, 나도 알고 있다. 그래, 잠잠해라, 너무 소문내지 마라. 그러니까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승천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배려이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의 영이 하늘로 승천할 때 육신은 이 땅에 남을 텐데 어디 떨어지거나 그리고 시신이 혹시라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거나 그렇게 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그럴 일 없을 거다. 근데 자꾸 재촉하니까 저희들이 좀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보아라. 그러나 엘리야의 시신은 없을 것이다. 왜 없을까요? 이 친구들의 말이 나쁘지 않잖아요. 엘리야의 시신을 잘 보존하고 장례식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엘리사는 알았어요. 왜요? 왜 시신을 안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장례식이 그렇게 거창하게 치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놀라운 사람들은 장례를 50일씩도 했어요. 왜? 먼 곳에서 오니까.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50일씩 장례를 하기도 했어요. 엘리야의 장례를 한다면 얼마나 거창하겠어요. 우리 현은경 간호사님도 뭐 보니까 대통령이 보내는 화환도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조문 가는데, 아니 엘리야의 장례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가겠어요. 아마 뭐 그 장례식은 막 역사에 기록될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또 그 무덤을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사실은 저도 우리 현은경 씨 가까운 데에 계시면, 빈소가 있으면 가서 조문이라도 좀 하고 싶어요. 참 이 이기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훌륭한 분 아닙니까? 곁에 있는 그 투석 환자들 참 힘드시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투석을 해야 되고, 조금 잘못하면 감염돼가지고요 또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그들 곁을 지켜주었네요. 그래서 그 장례를 지금 아주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장례는 아예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왜? 엘리야는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뭐 장례하고, 그래서 시신조차도 안 남겨놓으셨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왜 몰랐겠어요?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 곁으로 가서 이 땅에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오늘 엘리사는 알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번에 보니까 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좀 놀랬대요. 왜 놀랬냐고 했더니, 한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다가, 그 교회 설교를 듣다가 그 교회에서 축도를 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서 여기 보고 또 뜨면 여기 거 보고 저기 거 보고, 축도는 이 교회 가서 받고 그리고 그것까지 안 보고.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이게 예배일까? 예배가 될까? 참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식구들,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깨끗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칭찬이나, 사실은 모세도 넘어지잖아요. 모세도 왜 섭섭해서 혈기를 부려요? 백성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엘리야의 마지막 그를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오게 하신 것은 회로보리에 타고 올라가게 하신 것은 그의 신앙과 정신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시는데 앞에 있는 신앙과 정신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길갈, 베델, 여리고. 그러나 이 요단의 메시지는 오늘 믿음으로 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신앙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순결하게 사랑했던 사람, 거기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제자라도 떼어놓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무덤도 없이 이 땅을 떠났던 엘리야. 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기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았던 엘리야. 오늘 깨끗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오늘 엘리야가 독특한 마지막 고백을 하나 합니다. 어려운 고백을 해요. 어려운 고백을 하나 하는데, 자,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래도 쫓아가서, 엘리사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가 승천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지만 혹시 시신이 남겨지면, 그죠? 또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죽고 나면 유품들이 남기 마련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지 모르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야,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내가 어떻게 할지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더 부족하고 이 시대가 악하니 우리 스승님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역사를 배나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더 큰 능력을 주세요. 또 하나는 이 갑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장자에게는 부모님 이렇게 잘 모시도록 배에 두 배의 몫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장자의 당신의 수제자의 그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참 성경에서 독특한 대답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 그런데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첫째,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첫째, 갑절의 능력, 큰 능력을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야,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도록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면 그 많은 제자 중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너를 수제자로 삼으마. 그러면 되는데 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먼저는요, 이 엘리야의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야, 난 그걸 구할 자격이 없어. 나는 종인데 종은 주인에게 뭘 해주십시오. 종이 오늘 야, 너 가서 밭을 갈아라. 그런데 밭을 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다른 일을 할 권한이 없어. 나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종이야. 하나님이 갈멜산에 올라가라고 하셨고 불을 멸하라고 했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을 뿐이지, 야,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종이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야.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또 다른 말로 이 말은 내 권한받게 일이라. 어떻게 보면 그래, 네가 내 수제자다. 무릎을 꿇어라. 촥 안수하고. 난 잘 모르겠고 그걸 내가 구하기에는 나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혹시 네가 끝까지 쫓아와서 내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러면 네 기도가 응답될지 모르겠다. 엘리사야, 미안한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스승도 아니고 그런 능력자도 아니고 그런 권세도 없단다. 참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거, 이런 종들이 헌신하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심지어는 그저 함부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겉으로 분명한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길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베델 기도 들어주신다. 여리고 승리를 주신다. 그 다음에 요단의 메시지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보아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성결하게 사랑했다. 그리고 이 종이 얼마나 겸손한지 스스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조차도 조심스러워했다. 그 제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보마. 야, 네가 알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 잘 들어주시는 거 알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단다. 근데요, 이렇게 겸손하면 모든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모든 걸 기쁨으로 하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정확히 봤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니까 은혜가 물붓듯이 내려가지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에녹, 그죠? 네. 두 번째로는 오늘 엘리야. 또 하나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승천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죽음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죽음이 힘들잖아요.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음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얘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은 힘든 일이에요. 승천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랑의 증표로 어떻게 보면 상이기도 하고 공로를 취하해 주시는 거기도 해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승천을 분명히 하셨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좀 달랐어요. 채찍에 맞을 거 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다 당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오늘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공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범죄가 있는 자들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이고 또 매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은 나는 저 죄를 미워한다. 그리고는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참 대단한 거죠. 매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죄인이 있을 때 그 범죄가 심각하고 흉악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뭐라고 비난하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돌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는 게 더 무서운 형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계셨어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흉악한 죄인이 누구였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이다. 그만큼 죄값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 채찍에 맞았으니까 돌로 맞았죠. 중죄인이에요. 십자가에서 로마가 처형했으니 로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 계셨으니 율법이 저주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예요. 일은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사실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게 승천했지만 엘리야가 모르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저 그렇게 특별히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만났던 예수님은요,
엘리야가 만났던 예수님은 흰옷을 입어 거룩한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다 지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초소를 다 예비하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다 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온전하지도 못하고 엘리야처럼 깨끗하지도 못하고 길갈에서 제대로 했는지, 베델의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여리고의 승리를 했는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참 부끄럽지만요, 우리는 승천할 자격은 없지만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엘리야가 우리를 더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 한번 볼까요?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도 한번 고백을 드리면 좋겠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승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있죠? 나의 주를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어서 오라. 불말과 불병거 없어도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엘리야도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천국에서 너희 초소를 다 마련하고 너희들을 맞이해 주리라. 오늘은 엘리야 안 부럽네요. 왜?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코로나로 이 험악한 시간들 속에서 언제 주님 앞에 가게 되겠지만 승천은 못해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갈 때까지는 길갈에서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리고에서 싸우자고요.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최선을 다하고 주님 갈 때 어떨 땐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손의 못자국 때문에 갑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